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 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심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교훈받게 해주시고 또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건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에스겔 26장 찾겠습니다. 에스겔 26장 1절입니다. (26장 1절) 1191페이지입니다. 제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또 한 군데 찾겠습니다.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이게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을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서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오니까.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 에스겔 26장과 에스겔 9장 말씀에 좀 주목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 26장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함락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쭉 이제 나라들이 나와 있는데, 에스겔 25장, 26장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그렇게 아하 좋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아주 좋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에스겔 26장 2절에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복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침공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이 있을 때 두로 사람들은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아하 좋다. 여기 이제 아하라는 말이 나와 있고, 에스겔 9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중에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리고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은 다 죽이라 하니까 뭐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그걸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편에 속하면 좋은데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한 명이 없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9장 8절에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 어른부터 아이까지 한 사람도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엎드러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에스겔은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상 중에 죽는 모습을 본 겁니다. 보고서 여기 말하기를 오호라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하 하는 것은 감정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표현이고, 오호라 이것은 아주 슬퍼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제 감정을 표현할 때 크게 두 가지로 표현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하 하는 말은 이게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표현이고, 오호라 이 말은 아주 슬프다 그 말입니다. 두 감정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불신자의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성도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은 내 신앙이 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뭐 아하 하는 이제 아하 좋다고 하는 것이 죄와 관계없이 아하 좋다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하 좋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취직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상적인 과정 통해서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럴 때 이제 굉장히 그 좋은 마음으로 표현하기를 아 좋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좋은 결혼 상대자를 만나서 정말 그 둘이 잘 맞는, 신앙적으로 잘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아하 좋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할 때도 좀 페어플레이해서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경기에서 이겼을 때도 아하 좋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치료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막 손뼉을 치면서 아 좋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에스겔 26장에 나와 있는 아 좋다 이것은 아주 고약한 마음입니다. 그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멸망하는 걸 보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제 그 표현입니다.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너무너무 좋다. 에스겔 25장 조금 이따 나중에 볼 겁니다.
뭐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좋아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래서 이건 아주 고약한 그런 것으로 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불신자와 관련해서 불신자가 아하하고 좋다고 할 때 사실은 오라 슬퍼다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에스겔 26장의 그 모습인데,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도 신앙 안에서 너무 좋을 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불신자 측면에서 악을 행하면서 그 죄를 자유롭게 짓기 때문에, 그 죄된 죄의 스릴 그것 때문에 아하 좋다,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입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들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입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거짓된 일꾼들이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영혼의 파수꾼이 되기는커녕 주님 보실 때 몰각한 목자들이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로 돌이키면서 자기 이익만 도모하면서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아하 좋다. 세상에 푹 빠져서 아하 좋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 점점 많아집니다. 잠언 9장에 보면은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하 좋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과거에는 어떤 지역에 사람이 잘 살고 있는데,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공격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뺏으면서 아하 좋다, 자기 땅을 넓혀가면서 제국 만들 때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억울하게 하고 죽이고 하면서 아하 좋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에스겔 26장도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고, 선민이 망하는 것을 보고 아 좋다, 아주 고약한 마음입니다. 성경 이사야 44장을 찾겠습니다. 여기에 아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44장 12절.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갈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러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산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홍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살하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욱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부었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며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기에 아하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서 똑같은 나무 가지고 우상을 세워서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 똑같은 나무로 땔감으로 삼아서 불을 쬐면서 아하 따뜻하다. 이게 아하가 이게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아하 따뜻하다. 근데 생각을 못 하잖아요. 생각을.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여행을 할 때 여행하면서 좋은 경치 보면서 아하 참 경치 참 멋있다 그거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안 하잖아요. 이야 참 나무 멋있다 근데 그까지는 생각하는데 나무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합니다. 로봇이 움직이는 거 보면요 이야 참 잘 만들었다 인간 참 재주 좋다. 그런데 그건 만들었다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은 마음속에 이 타락된 본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론들이 나오면은 박수를 치면서 아주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신론 그런 것을 발표하고 할 때 무신론을 막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무신론 신이 없다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막 나타나고 그 다음에 좀 지식인이 하나님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할 때 사람들은 쾌재를 부르고 아하 좋다. 왜? 그러면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이 나왔을 때요 다윈의 종의 기원 그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이 불티같이 팔렸습니다. 왜? 그러면은 자기 편한 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사람들은 아주 쾌재를 부르면서 아하 좋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잘 보면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특별히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 무신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 만드신 걸 그냥 알 수 있거든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이게 이제 달걀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나스루틴의 가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맞혀 보시오. 그러니까 그 달걀 장사해서 먹고 사는 이제 그 나스루틴이라는 사람이 암시 하나 알려주시오. 힌트라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실마리를 풀어드리죠. 모양은 달걀 같고 크기는 달걀만 합니다. 달걀처럼 생겼고 달걀 맛이 나며 달걀 냄새가 납니다. 그 안에 든 것은 노란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삶기 전에는 액체이고 삶으면 굳어집니다. 게다가 이건 말이죠 암탉이 나은 겁니다. 뭡니까? 물으니까 알겠어. 그 일종의 양과자구먼. 닭 파는 사람이 달걀 파는 사람이 그 힌트 다 줬는데도 달걀인지 모르잖아요. 그 뻔한 것을 보면서도 참 모르는데 만물을 보면서도 야 저건 만들었는지 모른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겁니다. 자, 이 진화론 같은 것을 얘기를 할 때 속에서 아주 아하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보세요. 죄를 부추기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간통죄 폐지되니까 막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하 좋다.
이거 뭐 가정이 깨지게 생겼는데 좋다 그러잖아요. 이제 동성애가 허용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요, 사람들이 막 좋다, 우리 살만한 세상 나왔다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사야 10장에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했는데, 그 법령, 옳지 않은 법령이 발표될 때 타락된 죄인들은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 주장이 나올 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성을 줄여줄 때 그걸 아주 좋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무슨 자유의지가 있느냐? 인간은 짐승을 조금 넘어서는 고등 짐승에 불과하다.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오면은 자기 책임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은 좋아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편집됐다. 인간의 글에 불과하다. 모세오경은 편집됐다. 그런 주장할 때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 환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면은 그걸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이호론이라는 사람이 성경 창세기 읽다가 창세기 1장에 처음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엘로힘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2장으로 딱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대려간 일이 아니라 2장은 제호바 여호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장 2장 사이에 이쪽에는 여호와가 나오고 이쪽에는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고 이쪽에는 여호와가 나오니까 혹시 이게 책 두 개가 편집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벨하우제는 모세오경은 4개 문서가 조합된 것이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 엉뚱한 주장이 나오면 사람들이 좋아라고 한다니까요. 박수를 치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주장은 거짓된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9장 26절입니다. 여기 9장 26절.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베스를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면은 그 원래 뜻이 원래 강한 자, 능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단순한 순서를 얘기를 한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호와가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4개가. 여호와란 말이 들어가면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셨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런 것이 들어가면 여호와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한 것을 얘기를 하신 것이고 2장은 이제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신 바로 그분이 아담과 언약을 맺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여호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말이 들어가면 항상 구원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9장 26절에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에게는 여호와가 들어가 있잖아요. 왜? 셈의 후손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아브라함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니까 여호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들어가 있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야베스를 창대케 하사, 그러니까 능력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인간의 구원과 관계될 때는 여호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서 2개가 편집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16절.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요 한 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여호와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한 절을 두 개 문서로 편집하냐 그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출애굽기 3장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동시에 사용되잖아요.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장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노아 홍수도 문자 그대로 믿었고 다니엘 이야기도 문자 그대로 믿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성경에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쉬울 줄 알아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성경은 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좋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꽤 오래전입니다. 벨사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벨사살 왕은 성경에서는 마지막 바벨론 제국 마지막 왕으로 나오는데 베로서스라는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더스라고 역사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만일 그 시대 사람이라면은 나보니더스가 마지막 왕이라는 걸 알 텐데 마지막 왕을 벨사살로 기록했으니까 드디어 성경에서 거짓된 걸 잡아냈다고 사람들이 쾌재를 부르면서 아하 좋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빈문이 나왔는데요. 이 나보니더스라는 사람의 그 어머니가 그 달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는 마르독 신이 최고 신인데 어머니가 달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나보니더스도 달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보니더스가 바벨론 제국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달신의 본부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 가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둘째 치리자로 삼아 놓은 것 자체가 비문에 딱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분벽에 메네 대겔 우발하신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은 벨사살이 셋째 치리자로 삼아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첫째가 나보니더스, 둘째가 벨사살 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셋째, 딱 맞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라고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없어야만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나세렛이라는 동네는 이거 꾸며낸 얘기다. 성경에 예수님은 나세렛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 나세렛 동네에 거했다고 했는데 나세렛 동네는 없다. 이스라엘 어디를 뒤져봐도 나사렛은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이 문세에도 나오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발굴이 됐는데 이 나사렛 동네가 축구장 정도 크기고 인구가 한 480명 정도 사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 이름 없는 조그마한 동네라는 것도 밝혀집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모든 얘기에 대해서 성경은 다 스스로 다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그 잘못된 주장을 막으려고 땅속에도 다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성경을 흠집내는 얘기를 나오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좋아하냐면 지옥 없다, 지옥은 상징적인 것이다, 지옥은 없고 사람은 심판을 받아도 심판받고 불 속에 들어가도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다, 영원한 형벌은 없다 하면요, 아하, 좋다고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지옥도 영원한 게 아니고 그건 상징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라고 해요. 그런데 지옥은 있습니다. 절대 소멸이 아닙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찾겠습니다. 그 앞에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묻는 곳에 던지우고, 예수님이 7년 환난 끝에 지상질이 마시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던 이 두 사람, 짐승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표밖에 한 사람입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묻는 곳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마귀를 몽땅 붙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을 시작하십니다.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으니까 활동을 못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저갱에 있던 마귀가 풀려져서 만국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마귀를 붙잡아서 몽땅 불못에 집어넣었는데, 천년왕국 전에 들어갔던 이 두 사람이 여전히 그 불 속에, 지옥 불 속에 살아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 뒤에 20장 요한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사탄이 나옵니다. 나와서 만국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천왕국 끝에 던져집니다. 거기는 불과 유황못,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천년왕국 전에 들어갔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표밖에 한 이 두 사람이 그 불과 유황못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왕국 전에 이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마귀를 몽땅 붙잡아서 불못에 집어넣을 때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지나도 존재가 안 없으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고 지옥이 없으면 무슨 전도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지옥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아하,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할 때 사람들은 아하,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도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신학자거든요. 신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책도 썼는데 도덕 선생으로서 예수만 믿었지 그분이 정말 구세주라는 걸 안 믿었습니다. 그 책 중에 예수는 없다는 책이 있잖아요. 한 교수님이 예수는 없다는 책을 썼는데요. 그런 책을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예수는 없다. 예수가 왜 없어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건지 봐가지고 예수는 없다는 책을 사서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방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 딸이 그때 6살인가 5살인가 6살인가 글자를 익혔을 때입니다. 그래서 딱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는 없다 책에 써 있으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저를 딱 쳐다보면서 아빠 이게 뭐예요? 이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 좀 읽어보려 한다니까 저를 딱 보면서 아빠 믿지는 말어. 그 교회 학교 다니면서 이제 예수는 있다고 항상 들어오는데 예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절대 믿지는 말으라고. 자, 그래서 여기에 참 사람들 마음이 고약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곤란 중에 있는 것을 보면은 불신자들은 좋아라고 합니다. 성경 시편 42편입니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게 될 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헤헤 하나님 믿으면 꼴 좋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리고 그걸 좋아라고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교회가 조금이라도 뭐 잘못하는 걸 보면요, 그 종교란 건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하 좋다고 하면서 종교는 얼마나 거짓된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안 좋아하는 성도들의 불행을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5편 21절입니다.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25절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이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하면은 아하 소원 성취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만 저렇게 곤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하 좋다 우리 소원 성취했다. 넘어지는 것을 보고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15절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를 향해서 하하 하는 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꼴 좋다 그런 사람으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아무리 어렵게 돼도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70편입니다. 70편 3절 여기도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의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려울 때 그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걸 슬퍼하지 않고 너무 기뻐할 때 예언 속에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에스겔 25장 찾겠습니다. 에스겔 25장 제가 읽겠습니다. 2절, 25장 2절. 인자야, 암본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본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 내가 그것에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볼 때, 이스라엘 땅이 황무가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 조카 롯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모압과 암몬입니다. 상당히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고 아하 좋다, 그 정도가 아니고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해서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받을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멸망을 그렇게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 딱 예언 속에 딱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고대의 8절에 보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 세일, 에돔 사람들도 말하기를 유다 족속은 선민이라 하지만 별거 있느냐, 모든 이방인과 일반이다. 이스라엘은 망해서도 이방인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의 선민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서도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계속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성경대로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라도 됐고 세계 돈조도 잡았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이스라엘 특별한 거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 속에 딱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렵게 돼갈 때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기 이제 25장 12절에 에돔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망할 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수탈했는지에 대해서 오바다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바다는 바로 그 에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 장 넘기면은 두로도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던 겁니다. 26장 2절.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하나님 역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펼쳐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니까 만민의 문이 깨어졌다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라고 했습니다. 이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 뒤에 에스겔 36장입니다. 36장 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대적이 하하 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이스라엘이 거하던 곳이 우리 곳이 됐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돼 가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좋아할 때 전부 다 하나님의 예언 속에 집어넣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다 선고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도 교훈이 됩니다. 신약시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데 그 교회에 대해서 아하 좋다고 하면서 비방하는 말을 하고 교회 꼴 좋다 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그거 다 죄가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 때문에 망하는 게 두 개라고 하잖아요. 물고기, 또 하나는 사람 입.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십자가 달리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아하라고 비웃었습니까? 성경 마가복음 찾겠습니다. 15장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요? 제비를 뽑더라.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상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여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을 때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 못 오겠습니다. 아하 꼴 좋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 예수님이 달렸을 때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고통 중에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아하, 꼴 좋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건 놀랍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데 좋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 화형을 당하고 불 속에서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면서 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종교개혁기에 프랑스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위고노 개신교도입니다. 그 바르돌로메오 그 대학살이라고 그때 크리스찬들을 하루아침에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교황이 막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슬퍼했다는 얘기도, 뭐 그것 때문에 좀 슬퍼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 손뼉을 치고 좋아했다는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위고노들이 많이 학살당할 그것을 기념해서 기념조화도 만들게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슬프다 해야 될 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신들 앞에 다가올 재앙을 생각하고 오호라 하고 슬프다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바로 얼마 후에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영원한 지옥이 다가오는데 슬프다, 오호라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되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비웃으면서 아 하고 비웃으면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얼마 후에 지옥은 슬피 울며 가는 곳인데, 그 지옥에서는 웃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성도와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같이 슬퍼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끝에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걸 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9장 보면은 하나님 백성이 계속 이제 심판받고 죽어갈 때 그걸 너무나도 에스겔은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슬퍼했잖아요. 성경 이사야의 장을 딱 펼치면은 이스라엘이 범죄의 길을 걸어갈 때 이사야 시작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슬프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슬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찾겠습니다.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도다. 만일을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길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시느니라.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유익하도록이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위로 올라가도록, 가치가 올라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희들의 가치가 올라가도록, 보다
낫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마음과 생각이 위로 향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데,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도다. 만일을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개 같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와 같이 많아졌을 것이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슬퍼하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이 이런 슬퍼할 것을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에게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 심판이 온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이제 한 상씩 방주 안에 딱 들어가는 거 봤을 때 이제 곧 무서운 재앙이 닥친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마지막 징조들을 다 보기 때문에 이제 무서운 혼란이 다가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은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혼란 때가 되미로다. 그 7년 혼란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다.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혼란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슬프다 이렇게 말해야지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질 사람들을 생각하니 슬프다, 멸망을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슬프다, 우호라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약해지면은 이게 오호라, 아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잠언 24장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도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너의 원수가 엎드러질 때 아하 하면서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 사람도 영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은 죽는 자의 죽는 것을 안 기뻐하십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엎드러지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도를 그에게서 옮겨주실까 두려우니라.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같이 울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가능한 한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아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명백히 잘못된 것인데 그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 아 좋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됐다, 해방됐지만은 해방되는 즉시 그리스도의 법 아래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뭐 그리스도인들 11조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좋아라고 합니다. 아하 좋다, 이제 돈 내 마음대로 막 써도 되겠네. 꼭 교회 다닐 필요 있냐? 꼭 교회 안 다녀도 돼. 그런 말 들으면 솔깃해가지고 아하 좋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과 배치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육신이 좋아할 수도 있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시대는 참 감정이 굉장히 메마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감격도 없는 시대가 됐고 정말 슬퍼할 걸 정말 슬퍼하고 기뻐할 걸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이 많이 무뎌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건 주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아하라고 하면서 정말 좋아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뭐 금방금방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담비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수고하고 죄짐을 진 사람, 모든 사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복음을 딱 듣고서 구원을 받았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속에서 야, 이거 너무 간단하고 좋네 하고 탄성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제가 한번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전도자가 길을 가다가 산속에서 강도를 만나서 돈 다 빼앗기고 소지품은 모조리 불 속에 넣으라고 이제 그 강도가 고통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 속에 다 넣었는데 성경책만은 불 속에 넣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이 책을 불 속에 당신 넣으라니까 이건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신이 한두 마디만 읽고 불 속에 넣어도 되겠냐? 한번 그 내용, 내가 이게 너무 중요한 책인데 그 한 대목 한번 읽어 드리고 넣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성경을 딱 펴서 시편 23편을 쫙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걸 쫙 읽었거든요. 읽으니까 그건 참 좋은 내용이 들어있네 하고 그건 빼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구약 신약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신약도 넣기 전에 이제 펴가지고 마태복음 5장, 지금 목사님 강의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 쫙 5장을 쫙 읽어주니까 이것도 내용이 좋네. 이거 불어넣지 마라. 그렇게 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이제 강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한 사람이 그 전도자를 찾아왔습니다. 날 기억하시죠? 아니요, 전혀 기억 못 하겠는데요. 수년 전에 강도 만나서 돈과 성경 빼앗겼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서 그 성경책에 주소가 적혀 있어서 내가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게 살아온지를 깨닫고, 나중에 이 사람이요, 이제 목사가 결국은 돼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실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책을 다 보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다 환영하고 있는 걸 깨우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이거 아하 좋다. 안 믿는 죄로 지옥 가는구나. 믿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아하 소리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거구나. 복음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 영혼 속에서 탄성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그래서 유쾌하게 된 날이 주어졌는데 유쾌한 날들로 되어 있습니다.
유쾌하다는 말은 상쾌하다, 후련하다, 마음이 시원하다, 새롭고 재미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왔다는 말이 맞죠. 죄짐에 눌려 있었는데 죄짐을 벗고 지옥 형벌에서 벗어났으니 유쾌하게 되는 날이 왔다는 말이 맞죠. 사형수가 사형에서 해방됐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어떤 한 소년이 소년원에 이제 갇혀 있다가 한 목사님의 도움으로 소년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구나무 서고 텀블링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으냐? 이거 목사님도 그 소년원에 가서 한 6개월 동안만 갇혀 있어 보세요.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할 겁니다. 죄짐에 눌려 있다가 죄짐을 실제로 벗었을 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 사람이 됨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죄를 사함 받을 때 확실한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 그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유쾌하게 된 겁니까? 지옥을 벗어난 것만도 좋은데 천국까지 가게 됐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람이 소망이 딱 무너질 때는 햇빛도 달빛같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달빛도 별빛같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정말 달빛은 햇빛같이 느껴지고 햇빛은 7날의 빛같이 밝게 느껴집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만물을 딱 보면요 완전히 새롭게 보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정말 만드신 게 확실하구나 실감이 나는 겁니다. 이제 거듭나고 난 이후에 거듭난 사람끼리 같이 신앙의 교제 나누면은 얼마나 마음이 유쾌해요. 불신자들이 모르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렇죠. 이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고 이제 죽음 건너가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원히 유쾌하게 되는 날이 정말 오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다니까요. 성경 그 아가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그 말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도 화창하다. 화창하다는 것은 마음에 기쁨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짐을 벗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딱 보면은 마음이 유쾌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소망이 아주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혼에 정말 기쁨이 있고 영혼이 화창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을 때 아하 바로 그게 정답이었구나. 죄사함 받고 성령이 딱 들어오시니까 영혼에 정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실제로 왔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배워가는 가운데 언제 이게 아하 소리가 나오냐면요, 저도 성경 배우면서 야,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안 망한다.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성도는 정말 안전하다. 그걸 딱 깨달았을 때 속에서 아하 좋다. 한번 죄 사함 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보증으로 들어오셨고 절대 안 나가신다. 그걸 알았을 때, 성도의 안전을 깨달았을 때 속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혼련이 뭐라 했습니까? 다 변화될 것이다. 주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표로 값주고 사서 주의 것이 됐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 중에 징계받아서 병든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징계로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주님 오실 때는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은지요. 구원받은 사람의 안전을 알면 알수록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단번 구원입니다. 선물은 한 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한 번 구원이냐 하면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한 번 들어오시면 다시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 구원이 맞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뤄질 것처럼 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갈 때 아하 그렇구나. 히브리서 6장 10장 이런 게 풀려갈 때 아하 그렇구나. 얼마나 좋은지요. 구원받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구원받고 처음에 성경을 모르는 채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게 너무 좋으니까 이 성경에 틀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이제 한 번 읽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근데 꼼꼼하게 이제 성경 읽어 나가면서 혹시 틀리는 게 나오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딱 읽고 난 다음에 속에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시고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가 없잖아요. 딱 그 성경을 읽고 나니까 마음속에 이거는 내 구원이 정말 확실하고 성경이 너무 확실하게 증거하니까 속에서 얼마나 좋은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이 사실인 걸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더 드러날수록 속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DNA가 이제 어떤 것인지를 알아내므로 이 설계자가 있다는 게 아주 확실해지잖아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그 4개 조합으로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DNA 코드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 다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것이 밝혀지니까 무한한 지혜자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설계도를 집어넣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말하기를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아.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창조한 어떤 소프트웨어보다도 훨씬 나아간 아주 가장 탁월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 DNA, 우리 몸 속에 있는 DNA, 그래서 세포를 50조개로 계산하면은 DNA 길이는 지구 달 사이를 55만 번 왕복할 수 있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정보가 우리 몸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질에서 생명체가 아메바가 될 확률을 10에 16만 7,626승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세포에 대해서 더 알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확률이 10에 3억 4천만 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도 절대 저절로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계신다는 사실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속에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에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이 정확히 딱딱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이 맞다는 것을 정말 실감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이야 이건 정말 진짜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 구원받을 당시에 83년도 그 당시에 구원받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청년들 중에 상당 사람들이 이제 단센파에 빠져가지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뭐 하나 요단강 건너가는 걸 체험해야 된다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나간 부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죽으려고 있지 않습니까? 책상 놓고 하나님 난 이제 그렇게 하면 죄의 기질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아무리 해도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죄의 기질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은 요단강 건너갔다고 하는데 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 보다 보니까 구원받아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죄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구나.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도 타락된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되고 교회와 교제가 필요하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뭐 죽었다는 사람 얘기해보면 또 죽은 게 또 아니거든. 얘기하다가 말이 안 되면 화를 내는데 죽었으면 화도 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닌 거 맞다. 구원받아도 타락된 기질은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섰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고, 바울서도 나는 날마다 중도라 그랬고, 그래서 죄의 기질은 남아있는 것이 맞구나. 그걸 이제 확실하게 이해되니까 속에서 이야 맞다. 구원받은 사람은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타락된 기질은 남아있고 이것은 주님 오셔야만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기질은 남아있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짜 주님이 세우신 진짜 교회 속에 있구나.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 문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아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리고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래서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나님 이름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 낯을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해가 져서 돌베개 베고 쓸쓸하게 가장 고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을 닿는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끝에 사닥다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닥다리는 관계없는 두 곳을 연결시키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서 말하기를 이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제가 이거 보면서 그렇다. 지금도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성경에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하늘 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직통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온갖 축복이 내려오고 하늘과 통하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라는 걸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깨달아가고 교회 안에서 궁금한 문제들이 풀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 배우는 가운데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야,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구나. 그리고 교회 연결돼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정말 공급이라는 것이 있고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을 역사하시는 것이 있고 바꿔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교제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 성경이 하나씩 깨달아지고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속에서 아하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정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서 성경 하나씩 깨달아갈 때 속에서 굉장한 기쁨이 생기잖아요. 한 번은 그 우크라이나 목사님 4명이 한국에 와서 한 달 동안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15일쯤 한 2주간 정도 지났는데 그게 같이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이제 알겠다라 하더라고요. 이제 알겠다고. 이제 히스기야 개혁이 뭔지 요시야 개혁이 뭔지 알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두고 딴 데서 산당 만들어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싹 제하고 예루살렘 한 단에서 예배하게 하는 것, 제사 드리게 한 것이 개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면서 이것저것 많이 가르쳤는데 마약하는 사람도 갱생도 시키고 착한 일도 하게 하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별거 다 하고 막 방언이고 뭐 다 가르쳤는데 성경에는 오만 것을 가르쳤는데 제일 중요한 걸 등한히 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 그래서 다른 거 다 제하고 제일 중요한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걸 알고 아하 좋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성경을 하나씩 깨달아갈 때 중심에 정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실 때 이거 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실 때는 성경에 다 잔디에 앉았다고 되어 있더라고. 잔디, 푸른 잔디에 앉아서 이렇게 5,000명 먹이신 것이 나와 있고 4,000명 먹였을 때는 그 땅이 맨 땅입니다. 땅.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이에요. 5,000명 먹일 때는 유대인들. 그래서 5,000명 먹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했는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4,000명 먹이실 때는 이방인들을 병 고쳐줬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무리가 돌렸다 했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같이 있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5,000명 먹일 때는 12바구니를 남겨두고 4,000명 먹일 때는 7광주리를 남겼을까? 바구니가 큽니까? 광주리 큽니까? 바구니는 조그마하고 광주리는 큰 겁니다. 12바구니 7광주리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12바구니가 남았는데 그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구원받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도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왜 12바구니일까? 물론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림자도 될 것이지만은 왜 12바구니를 남겨놨을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남은 자에게 구원의 기회를 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4,000명 먹이시고 7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광주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7교회가, 모든 교회 대표에서 아시아 7교회입니다. 그 교회 7교회인데 7광주리는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남겨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하나님 영광의 풍성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 사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보면서 그전에는 좀 막연했는데 좀 더 확실해지는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요, 이게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성경이 하나씩 깨달아질 때 그 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집안 식구들이 한 명 한 명 구원받아갈 때 그때야말로 정말 기쁩니다. 그때는 정말 아하 소리가 나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 한 명이 구원받았네, 한 명이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구원받을 때.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신앙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전투에 참여할 때, 주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속에서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기회가 주어진 걸 굉장히 좋아하라고 합니다. 성경 욥기 39장 찾겠습니다. 욥기 39장 25절 19절에 보면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25절에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여기에 소소히 울며가 히브리어에는 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힘이 있고 목에 헐다리는 갈기가 멋있는데 장관의 소리를 듣고 전쟁터에 달려가면서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아하 하면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 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전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0장 보면은 유다 지파 사람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그리스도인의 그림자도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전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이 말이 여기에 싱 하면서 울면서 소소 울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아하, 드디어 한번 전쟁할 수 있는 기회가 줬다고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수양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든가 어떤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 주어질 때, 야 드디어 나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하고 정말 좋아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저게 열왕기상 9장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음이니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이제 히람 사람이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도왔는데요. 그래서 그 수고한 대가로 솔로몬이 바로 이게 갈릴리 땅 성읍 20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불 땅이다 했는데 가불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땅 20을, 성읍 20을 줬는데 히람 왕이 이건 무가치한 땅이라고 아이고 솔로몬에게 당신 하라고 하면서 되돌려 줬습니다. 역대하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8장 2절입니다.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후람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갈릴리 땅을 받아서 그냥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읍을 다시 받아서 거기에다가 다시 건축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에 거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할 때 주로 어디서 했습니까?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사도들을 부르실 때도 거의 갈릴리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갈릴리가, 이방 갈릴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는 제일 중요한 곳이고 중요한 땅인데, 그걸 가불이라고 그냥 돌려주는 거 봐요. 볼 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떤 직분 받을 때, 어떤 직분이든 간에 이걸 좋다 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으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시시한 거 시킨다고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네 하라고, 다른 형제자매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도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성도에게 하는 것은 주님께 직접 해주는 거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걸 가불 땅처럼요 시시하고 하찮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속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보면은 속에서 좋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녀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튼튼하게 되면 그걸 보고 굉장히 우리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신앙 가운데 설 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교회가 생길 때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교회가 생길 때 정말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하실 겁니다. 주님이 최고 기뻐하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한 지역에 교회가 생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텐데 그걸 보고서 좋다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 너무나도 좋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에스겔 25장 6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 좋다 할 뿐 아니라 아주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마음을 다해서 멸시하는 그 반대로 우리는 전도가 되고 영혼들이 구원받아 갈 때 우리는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좋다 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저 위에 들려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천국을 볼 때 우리 입에서 절로 좋다 그 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런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은 자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좋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주님이 그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때 너무나도 좋을 겁니다. 영원한 기쁨의 세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좋다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 너무나도 작은데 그것을 영원한 영광과 상으로 갚아주실 때 그 상과 영광을 보고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좋다는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그것과 성도가 환호성 지르는 것은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길이. 결국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 만나지 못할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오라 할 때 똑같이 오라 하고, 그리고 좋다고 할 때 좋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